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7주 이제 8주째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경고하시고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여러 나라들과 그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쓰셨던 여러 나라들을 다시 심판하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는지를 쭉 설명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당신의 공의와 당신의 잣대가 드러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 겁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드는 마음은 너무 통쾌하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우리 앞에서 우리를 괴롭히던 우리를 낙담 가운데 빠지게 했던 그런 나라가 그런 세력이 심판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고 과연 그러하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런 놀라운 심판과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긴장하게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경고의 핵심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심판받는 것 당연해 라고 생각하면서 똑같이 그럼 나는 차이가 있는 거야?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이사야서가 진행이 되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실 여러 약속들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붙잡아야 될 기준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때 그분께서 이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로 오실 때 그게 이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로도 삼으시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오늘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이런 어려움, 이런 심판의 때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좌절이 누려졌다면 오히려 저는 감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별반 다를 게 없다. 왜? 그렇게 있어야 자기가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붙잡게 되거든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기도할 때를 보니까 하나님께 주장하고 있는 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거 낮아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토기장이셔서 우리를 하나하나 빚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관계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를 잊으셨기 때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신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붙잡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핵심과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와 정성을 들이셨었는지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스스로 붙잡게 합니다. 이게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이사야가 어저께 이야기했는 상기시켜 드려라, 일깨워 드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잊으신 게 아니고 그런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약속하셨는지를 우리가 되려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정성을 지금까지 해 오셨잖아요 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똑같은 공의 앞에 똑같은 심판의 상황 앞에 똑같은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면 불행히도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패역함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는 100번 저들과 함께 무너져도 너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에 깨달음이 있고 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지? 우리의 잘못을 당연히 주 앞에 회개하면서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 가운데 있게 되지? 그리고 붙잡은 게 관계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했던 행동과 이스라엘의 잘못들이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그런 일에서 나왔다 하여 나는 이런 의로움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행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옆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행동이 실상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이것 조금 했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저 나라보다는 좀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적어도 우리의 행동의 어떤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죠. 뭐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누누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았을 때 나는 너희들을 붙잡았고 너희들과 함께했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지금까지이고, 그래서 똑같이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을 더 아끼겠다, 너희들을 더 붙잡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사야가 붙잡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어렵고 심판의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질그릇같이 깨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게 은혜이고 능력이 돼요. 위로가 돼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우리의 내일을 담보하고 내일을 기쁨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루터가 부부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참 귀한 도전을, 그의 깨달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실제로 독신으로 오랫동안 살다가 종교 개혁과 함께 여러 변화를 이렇게 맞게 되죠. 본인 스스로 그런 핵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자기가 있었던 단체에서 나오게도 되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실험들을 하게 되고, 그런 긴 기간 동안 결혼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게 될 때 본인이 어떤 원해서 사랑해서 했다기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필요에 의해서, 왜냐하면 자기를 찾아오는 손님들도 너무너무 많았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의 삶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주장한 논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신 생활보다 결혼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성직자들도 그렇게 하는 게 낫다. 이제 그런 주장도 했었거든요. 그런 주장을 하다 보니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폰 보라라는 그런 자매를 만나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와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는 그렇게 별로 마음의 변화가 없었던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의 편지를 보면. 하지만 그의 말년에는 모든 편지에 자기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막 나와요. 그녀가 나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해주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섬기고 있는지.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아내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가 결혼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은 사랑이 결혼을 유지해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그래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대에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그러면 그 감정, 내가 결혼에 이르기까지 된 그 사랑의 어떤 느낌들, 그게 없어지면 어느 순간에 결혼 생활의 원인, 이유가 사라져 버린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옛날처럼 마음이 이렇게 설레지 않아. 옛날처럼 그렇게 마음이 뜨겁지 않아.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아. 내 마음이 죽었나 봐. 사랑도 죽었나 봐. 그럼 왜 결혼 생활을 해야 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루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결혼을 지켜주는 거 아니다. 결혼이 사랑을 지켜주는 거다. 결혼이. 저는 이것을 그냥 그대로 그렇지. 결혼이라는 어떤 관계가, 부부라는 관계가 가정을 지켜주지.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나의 남편이라는 것 때문에, 나의 아내라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내가 한 사람의 배우자라는 것 때문에 선을 넘어서지 않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어렸을 땐 너무 예쁘고 그냥 얼굴만 봐도 기쁨이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심지어 어느 순간에는 가장 큰 고통의 이유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겠죠. 여전히 사랑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있죠. 좋을 때야 그냥 보고만 있어도 계속 그냥 뭐 내 딸, 내 아들 이렇게 되지만, 그런데 어느 수준과 단계를 넘어서는 달랑달랑한 단계가 되면 아이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 고통스러운 존재가 될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럴 때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마음이라기보다 내 새끼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부모님에게도 내 부모님이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주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게 해주셨어요. 본능적으로 알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식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새끼입니다. 우리가 그걸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우리를 빚으신 분이 당신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당신이십니다. 주님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그것을 기도하는 우리가, 그것을 약속을 잡고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오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안정감과,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변모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좌절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은혜를 통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그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목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어요. 두 번째로 본문에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9절 말씀을 보면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3장 중반 넘어서면서부터 64장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함께 어떤 승리를 하실지를 이렇게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면을 이야기하시며 여러 열방들에 있어서 경고의 말씀과 그들의 패역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쭉 이어져 있다가 한 구절이 오늘 8절 9절 말씀 우리가 붙잡았어요. 분노, 하나님께서 하실 심판의 기준, 그것이 그대로 선포된다면 이스라엘도 심판의 대상이 안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패역함, 그들의 죄, 그들의 음란함, 이런 걸에 대해서 그냥 이사야가 이렇게 열거만 했을 때도 우리가 다르냐, 우리가 그런 별반 다른 거냐 세상이랑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사실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붙잡고, 우리에게서는 아무 근거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대해서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하지 말아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제게는 이렇게 들어왔어요. 모두에게 심판과 고난이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길 간구하는데 그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아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고 저는 붙잡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선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을 찾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시고 당신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이야기해 주셨으니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온전히 믿기 때문에 가능하고, 두 번째,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될 대로 되라지, 뭐든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은혜로 인한 찾아야 될 자리이고,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기도하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관계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뒤틀이 본 회퍼라는 분이 계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게 되는데, 특별히 속상한 것은 어떤 분이 본 회퍼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서 좀 속상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보네퍼란 분은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귀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너무 쉽게 이야기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이분이 이제 최소 자격에 대해서, 복음의 최소 자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독특하게도 옥중서신이라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 사람들과 서신을 교류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많이 알렸습니다. 그 중에 본인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교수용으로 사형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지만, 너무 안타깝게 전쟁 끝나기 바로 전에 그렇게 히틀러에 의해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그가 사람들에게 끼쳤던 영향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가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 독일에서 바른 목소리를 내는 교회의 목사이기도 했고, 그리고 신학자이기도 했고, 그리고 자신의 말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서 그냥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값싼 은혜라는 이야기. 값싼 은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분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유일한 의무는 주일 아침에 1시간 남짓 세상을 떠나 교회에 가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얻는 것뿐이다. 더 이상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제자도의 가장 지독한 적은 값싼 은혜, 진정한 제자들의 가장 혐오하는 값싼 은혜가 나를 그 필요성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값싼 은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과 함께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죠. 이사야가 오늘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진노의 기준, 심판의 기준이 우리도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값싼 은혜로 나 거저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하는데 그렇게 있어요. 그럼 이사야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값싼 은혜. 그래서 그 값싼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냥 주일 아침에 덜렁덜렁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래, 나는 교회 다니고 있지,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걸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못 산다,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럼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와 제자도는 서로 뗄 수가 없다. 우리가 이것을 떼려고 하지만 제자도는 단순히 은혜에서 비롯된 삶이고, 따라서 은혜가 곧 제자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드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고 살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려고 하는 제자, 그 제자의 삶과 방법대로 사는 것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더 따르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주님의 것을 주님에게 돌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것으로 헌신하고 더 많은 것으로 주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제자도라고 이야기할 때, 은혜는 값싼 은혜,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값없이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값싸게 여겨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해주신 귀한 은혜,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떠올리고 붙잡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도의 길을 갈 때, 제자의 삶을 살 때 꼭 필요한 것이자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본해포가 마지막까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사형을 그대로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렇게 관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열방을 향한 심판의 기준 때문이었어요. 자기에게 선한 게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려고 하니 자기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자, 그렇게 관계를 붙잡고 나니 다시 우리의 죄가 떠올라요. 그분 앞에 서니까. 그래서 그 죄를 기억하지 말아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고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 앞에 마음을 다잡고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 책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하여 마땅히 반응해야 될 것에 대하여 깨닫는 것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앞에 서고 보니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앞에 같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 주님이 우리를 빚으셨어요. 주님이 빚으신 우리를 기억하여 달라고. 두 번째, 주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이 뜻대로 이루어 달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정말 신뢰합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사라지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